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 기도 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큰 박수 치며 찬송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먼저부터 갑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한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말씀해 주신 그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일들을 살아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기억하고 붙잡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은 죄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여 살아가는 나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학생들이 각자 나름대로 깨닫는 바 있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생들이 지내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공부, 어쩌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가며 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안 켜진지 모르고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름 아닌가요? 하나님, 이게 이름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영어로 God과 같은 의미입니다. G-O-D, God과 같은 의미예요. 그냥 신을 뜻하는 단어에 해당하죠. 물론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불러도 사실 무방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만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특정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특정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신다고요?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사실은 부정확한 이름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름이 정말 여호와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금 띄워드린 이 사진이요, 바로 여호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그림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음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음. 한글로 치면 기역, 니은, 티끌, 리을만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자음으로만 치면은요, 이응, 히읗, 이응이랑 같은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이걸 여호와라고 읽을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이걸 읽는 정확한 방법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올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을 읽을 때마다 제대로 발음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구전으로 이걸 어떻게 읽는지 전해 내려오는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읽을 때 이걸 안 읽었어요.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읽지 않고요, 아도나이라고 이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오늘날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기에는 적절한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아도나이라고 읽는 게 아닌데 그냥 주님이라고 하면서 아도나이 부르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는 유대인들이 읽던 관습대로 아도나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호와라고 읽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해드린 이 이야기는요, 재미있는 일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일화를 통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세 번째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 계명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남발해서 부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한 신이시며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조차 없는 위대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망령되게 안 불러야 되는데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이 망령되게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샤베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허탄하게, 헛되게, 거짓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부르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마.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딱히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짧게나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를 간단하게 3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실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생각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고백한 사도신경의 서두만 봐도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까지 다 한 번씩 벌써 불렀어요. 이뿐입니까?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로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도신경 외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별 생각 없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해오던 거니까 그저 따라 읽고 따라 부르고 따라서 외울 뿐 별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또는 헛되게 부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방금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분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셨겠죠. 습관적으로 불러오셨을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아주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잘못된 기도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습관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막 기도하다가 기도할 내용이 생각 안 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 하고 주여 부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에는요, 굉장히 큰 무게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자주 그 의미와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로
그저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깊은 탄식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정말 그 마음에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지 못하고 그저 주여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저 주여 아유 아버지 또는 집중 안 될 때 아버지 막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런 부름들이 혹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주여 삼창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주여 삼창 뭔지 아시죠? 기도하기 전에 주여, 주여, 주여 3번 부르는 거. 이걸 금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자꾸 말은 안 하고 그냥 엄마를 앉혀놓고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대화할 때 이 부모님을 부를 수는 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부모님을 부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나 또는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되네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싶은데 하나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부디 이 시간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과 더 깊은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않도록 의미 없이 추임새처럼 부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경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탕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이 경우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 다니면 우리 집 문 앞에 어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수지수정교회 다니니까 집 문 앞에 수지수정교회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명패를 붙여놓고서도요, 주변의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악독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던가, 주변을 전혀 청소하지 않는다던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싸우는 등 이웃을 배려하지 않아서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 집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러지? 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또는 옛날에는요,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붙여넣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 또는 십자가를 붙여놓고서는요, 막 신호위반하고 위협운전하고 또는 화가 나면 차 문 열고 막 싸우는데 문 열고 싸우는데 알고 보니 차 안에 십자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주변의 친구들과 학교의 선생님들이 또는 학원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친구랑 싸우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예의와 배려가 없는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때로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세라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부 또는 그 전에 교회에서 아마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요. 하나님 엘리야와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격동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참 바알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알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안 하죠. 살아있지 않으니까 대답하지 못해요. 그러자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띄워져 있는 말씀처럼요. 그들이 큰 소리로 바알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고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는 자신을 해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안 하죠. 바알은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이 송아지에 불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채 이들의 부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름이 끝이 난 후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그 꼭대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요. 막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나님께 한 말도 하나님은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허투루 부르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아무 의미 없이 허투루, 때로는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예배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모두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허투루 부르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진중하게 하나님을 부르시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믿고 기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종교회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허투루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불렀던 그 모든 행동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더욱더 진중하게, 더욱더 무겁게, 더욱더 주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일단 여러분 9월달까지는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이 오전 10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러 오기 전에 보니까 10시에 25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시간을 이제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말을 따라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더 잘 지켜서 우리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WSC 스쿨 모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많이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많은 친구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 선생님께 WSC 스쿨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99편부터 105편까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으면서도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이니까요.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광고로 오늘 12시 30분에 교사 모임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교사 모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